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도시 곳곳에 특별히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는 로터리나 특정 장소에 탑이 세워지고 알록달록 등을 달아서 치장해 놓은 곳을 보면은 아이고 또 그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독교에서도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으나 몇백만 원에서 몇천 단위까지의 트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도록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치장을 해놓았던 것을 그냥 아낌없이 철거를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런 일들이 해마다 기독교와 불교가 꼭 무슨 경쟁을 하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경쟁을 하듯이 보여지는 가운데 옛날 구약시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 중에 이방 나라에게 승리를 내어주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을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전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또다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우상의 초소로 사용하던 신전을 다시 새롭게 단장해서 성전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참 슬퍼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 원하냐면 눈에 보여지는 걸 원해요. 눈에 보여지는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응? 눈에 보여져야 환호하는 습성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탑과 트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처럼 아주 그냥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관행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 거하여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 든든한 성전으로 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항상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본문에 앞서서 이제 뭐 4월 쪽파일이 그런 또 때가 이제 때이니만큼 본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9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의 최후가 이러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22 페이지. 이사야 4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칼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주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때 합독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읽을 시간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합독을 하면서 시인을 하자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보세요. 뭡니까?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드는데 그저 힘들게 만들다가 목마르면 물 먹고 배고프면 밥 먹어 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조각칼로 막 사람의 아름다움을 새겨서 그게 어디 둔다고? 집에다가 둔대요. 집에다 두고 나중에 막 빌고 절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이 자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화목을 주셨다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뭐 석유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그때는 산에 가서 깔비 긁어다가 아궁이에 불 떼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끌고다가 불도 떼서 내가 불을 보았다 따뜻하구나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하다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깎아서 손에 묵주를 만들어서 들고서는 너는 나를 복줘라 복줘라 하고 돌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들의 모든 것은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응?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의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 어머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것은 자유 아닌가요? 하면서 아는 척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근데 유감스럽게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앞에서 합독한 20절에서의 말씀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하신 그 우상 숭배자들의 어긋난 신앙에 동조하는 사람들 또한 아이고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요 하며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사람들 또한 뭐냐? 죄를 먹고 허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묵주를 쥐고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종교가 불교뿐입니까? 응? 아니에요. 불교에서 파생된 종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독교의 시초가 된다라고 하면서 천주교는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운운하는 사람들 또한 오른손에 뭘 쥐고 기도해요? 묵주를 쥐고 기도해요. 돌려가면서 응?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오른손에 묵주와 사람의 손으로 알록달록 만들어 세운 형상들 앞에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빌고 하지 않느냐? 응?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정상이라고 하는 건가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세우지 말라고 하셨고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차원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난스럽게도 절간에 놀러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아.
경치가 좋다, 볼 것이 많다, 가가지고 어머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상 숭배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또 버리지 못하고 행하여가는 옛 구습, 고집스럽게 행하여가는 옛 구습이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보아야겠기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자, 있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자를, 영적인 우상 숭배자를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를 볼 때에 육신적으로 유난스럽게 음행스러운 것도 말할 수 있거니와, 또 다른 의미의 음행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한 믿음을 보여가기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가 묻었다, 언행이 야비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할 수 있는 말이 되지만, 호세아서 9장 3절에서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한 것을 볼 때에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는데 거부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단호하게 따져보자면 제사 음식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술과 담배, 뭐 마약, 뭐 조금 정도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따라가는, 예전에 어떤 사람 얘기했죠.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야녀 각종 세계에서 갖다 놓은 그 무슨 술들이 꽉 찼어. 장식장에. 어머 이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이 출장 갔다 오면 사왔는데 우리는 저녁 시간대 시간 나면 남편하고 같이 이 와인을 한 잔씩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답니다. 자랑을 하더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했습니다. 좋지 못한 모든 행위들을 성경에서는 더러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항상 더러운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는 거예요.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곧 구별되게 행하여 가지 못하는 사람을 더러운 자라 할 수 있으며, 또 탐하는 자는 언뜻 생각해 볼 때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막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잠언서 15장 27절에 보면은 육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자기 집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의 유익을 위하여서 욕심스럽게 해본들 그 결과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야 할 것에 대한 소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도 놓쳐버릴 수가 있고, 응?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게을리할 수 있고, 응?
실제로도 사람의 계산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곧 아무나 믿는 사람이네, 우리가 믿는 사람이네 하면 다 믿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나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에까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곧 아무나 믿는 사람이네 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자들을 조심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를 피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결된 7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요? 함께 하지 말라고요. 함께 하는 자들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응? 우리 모두 이러한 서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에서의 말씀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시는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1304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 책은 이러한 신정론적 질문에 대하여서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하박국이라고 성도사들 아니면 목사들,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하박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잘 알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외웠습니까?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신득의 곧 믿음에 의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상을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일깨워주고 있으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원리를 가르쳤음을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세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입니다. 하박국서에 얽힌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때가 혼란의 시기였고 혼란의 시기 속에서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의 불의가 만연하고 국내외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때에 하박국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돌아보면은 지금 꼭 우리의 돌아가는 세상을 보는 듯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하박국서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혼란의 시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악인들은 흥왕하고 의인들은 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가 보여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할 때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하박국이 아버지 앞에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흥황하고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가운데에서 악인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신비한 응답을 그 시대에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어떤 가운데 있느냐, 나라 안팎이 온갖 혼란스러움에 쌓여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하박국처럼 응답을 받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우리 몸과 마음 아닙니까? 응? 본문에서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응? 성전에 계시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은 어디이며 또 그 성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11페이지. 자,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311페이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지금 완성이라고 했습니까? 미완성이라고 했습니까? 미완성이다. 우리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앞서가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진 예수도 함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시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는 저렇게 가르치고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뭐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곧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는 자기 목사가 최고요. 어디 부산에서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전을 갖다가 왕릉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하고 그분이 남겨놓은 그 비디오나 설교를 지금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걸 틀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경우.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지하에서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지상에서는 또 돌아가신 목사님 패거리들이 또 예배 드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부끄럽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손가락질 받고도 남을 만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믿음이 갈라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왜곡된 소리로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편한 것으로 믿음을 개종을 해요.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많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 힘들다고 천주교로 갔대요. 그래서 왜 예수 믿기 힘들어 천주교로 가십니까?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제사도 못 지내고, 천주교 가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제사도 지내고 마음대로 해도 되던데요? 뭔 길을 택하여 간 거야?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홀린 듯이 여기저기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네 생각과 마음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의 주가 되는 예수의 간구함이 아버지 앞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분, 한순간도 빼지 않고 간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응?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까이 설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를 꼭 붙잡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요. 응? 사람들은 가만히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 막 무슨 급한 일 생기면 다다다다다 달려와서 뭐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다가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안 와요. 소식도 없어요. 잘 살고 나가요. 그다음 몇 년 지나면 또 그냥 얼굴이 시퍼래갖고 또 달려와요. 그럼 잘 나갈 때는 뭐 했다는 얘기요? 지들 마음대로. 사람들은 이중성이 항상 있더라고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 일이 있는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 속에 숨겨뒀던 어떤 모습들이 막 강하게 드러나요. 혈기로 드러나고 성격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저도 그래요. 남 탓 안 해요. 저도 감정에 치우쳐서 행할 때가 참 많았어요.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순간 그 속에 영으로 거하 계시는 성령을 무시하며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기 위해서 온갖 못된 감정들을 총출동시켜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럽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감정에서 솟구치는 악으로 행하는 자들, 이거 온갖 더러움이 막 폭발을 해갖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오직 여호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각자들이 진실되고 신실된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신다? 읽으시는 분이다. 읽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필요를 때마다 채워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고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응? 사람이 어떤 것들 잘 처리해 나가는 거 내 힘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나이 먹어가지고 옛날 생각도 못하고 이상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진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우상들처럼, 우상이 어떻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합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색깔은 알록달록 금색칠을 하고 먼칠을 하고 화려하게 있지만 입을 그렇게 다물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어요. 우상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세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속에 영으로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 영으로 임하여 계신.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일, 새롭게 할 일,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인가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아멘하오로 행하여 가기를 노력해 갈 때에 말씀으로 언약하신 귀한 약속들을 받아 누릴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행동의 삼위일체를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행동의 삼위일체를 보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여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들을 누구의 것들로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여호와의 성전들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할 때에 그 여호와께서 거하여 계시는 믿음의 성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음행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육신의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가? 과한 욕심으로 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과하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번 주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워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들로 바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귀한 언약들을 참으로 기적같이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각자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